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Let me ask you, translation receiver is working right now. Would you raise your hand? Okay. This morning it was out of order and not working, and I was wondering, I was to preach in English or not. So I'm very thankful. 오늘 이 아침에는 영적인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 해 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개척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전철을 타셨다고 합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돌아오셔서 전철이 한국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미국을 나오셔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흔한 일이지만 이분이 전철을 타셨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선명하게 남는 것으로 보아 그때 충격이 오래오래 남을 정도로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전철에 앉을 자리를 찾다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아주머니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더니 앉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을 밀치시면서 오 주여 그러시더니 앉으시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자리를 갖다 딱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자리에 가방을 탁 던지시면서 그 아주머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권사님 빨리 와 여기 앉아.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그 목사님도 속으로 오 주여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상황이 한국 교인들의 영적인 질서의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 질서가 있는 신앙인들로 이끌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한 넉 달 이상을 여호수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다시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백성에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전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주를 영어로 카스모스라고 합니다. 한국 발음으로 얘기하면 코스모스죠.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서나 조화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화장을 뜻하는 cosmetic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화장이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를 따라 얼굴을 잘 정리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이 카스멜이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하잖아요. 사실상 화장을 하고 나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사모가 눈썹을 만들어내고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본 여인과 교회에서 보인 여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이 부른 찬양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거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를 따라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고 싶은 대로 낼 거야 하고서 다 소리를 각자가 냈다라면 오늘 찬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에게는 안 아름다우시겠어요? 아름답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질서 있게 창조되고 질서 있게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를 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비기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주가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다 이렇게 처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랭귀지가 처음으로 생겼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또 다른 키워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질서예요. 질서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피조물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서 살게 될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지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드신 후 빛을 사용할 주인공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헤엄할 물고기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땅의 주인공이 될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갤럭시의 그 질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우주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창조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로움을 중요시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조화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도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청하신 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두 지파 반도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의 분깃들을 받았고 가족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그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전쟁에 앞장섭니다. 성경이 말씀한 게 뭘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 땅 다 받았어요. 굳이 피 흘리러 전쟁터에 가고 싶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갔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단강 물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도 질서 있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질서대로 요단강 도하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면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야, 참 보기에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말씀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로움과 질서를 아름답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 뭘 바라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바라신다. 그래요.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무질서한 생활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그래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바였어요. 무질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신앙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질서가 있기를 바라세요. 아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기를 바라시는가입니다. 왜 바라실까요? 옆에 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저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댈 수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 여러분, 질서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서가 복입니다. 아멘. 창세기서는 질서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만물의 질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정하셨고 조화로움을 유지하기를 바라셨어요. 왜요? 질서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와 달과 별들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운행된다라고 하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가라고, 마이 웨이라고 다들 별들마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주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삽시간에 다 파괴되고 말 거예요. 지구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도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야, 나는 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가까이서 좀 보자고 그러고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다 죽는다. 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안전한 겁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통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인상 깊게 봤던 게요, 여러분, 스탑 사인에 사람들이 다 쓰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틈만 나면 끼어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장례식 할 때요. 운구차가 탁 하고 경찰차가 앞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차들 다 세워줍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앰뷸런스 지나가면 다 세워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신문에 그러잖아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시대에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비켜줬대나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교통법규가 있으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간다면 여러분 차 운전하겠습니까? 운전하시겠어요? 겁이 나서 운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요즘 한의사 선생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밸런스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면 건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병적인 상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서 없이 건강한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슬퍼하실 일입니다. 자녀가 병들어 기뻐할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 시간에 벌쩍 일어나서 목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전하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릴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가 병든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했어요.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뻥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과실의 이름이 뭡니까? 남자들의 여기 있는데 목잇에 보니까 아담스 애플이 있으니까 사과일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과일이 어떤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와 격리를 시켜요. 왜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바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질서가 가치와 강도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차이가 참으로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여자분들 텔레비에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뭐 큰 걸 바라지 않는데요. 언제나 작고 반짝이는 것을 원한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죠. 여성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도요, 참 많은 고가의 물건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쪼개고 원자 단위까지 분석하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하찮게 여기는 석탄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둘 다 탄소 성분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결국 흑연 덩어리와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덩어리의 차이는
다름 아닌 탄소 원자의 배열과 결합 질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 원자의 배열이나 결합 질서에 따라 고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하찮은 석탄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석탄처럼 무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교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도 하고 무용지물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질서가 교회를 가치 있고 강하고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드리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저도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가지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다. 참, 저도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찬양하는 사람이 부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도 안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 하나 제대로 잘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기 하나 잘 다룬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은사가 많다라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성경 말씀처럼 적당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를 깰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중 예배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들을 제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제재를 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공중 예배예요.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일어나갖고 막 방언으로 샬라. 저는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방언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방언을 공중 예배에서 만약에 너도 나도 한다라면,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기도로 한다라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교회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할 경우, 교회를 위해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 차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다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배 중에 갑자기 성도가 번뜩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향하여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렇다라면.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질서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회에게 질서를 바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질서가 수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수준이에요. The order will define the standard. 지난주 월요일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인도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10억이 되죠.
이 인도에 10억이나 되는 사람이 사는데요. 인도에서는 차선이 무시되는 나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차선이면 4차선, 5차선, 6차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차선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겠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도가 무질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서는 한 문명의 의식 수준을 말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질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어쩌다가 운전사에게 차를 급히 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수상을 태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세웠어요. 면허증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하고서 경찰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말합니다. 수상께서 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과속이에요.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십시오. 경찰관이 끄떡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처칠이 창문을 열고 시가를 쫙 입에 문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기도 안 죽고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얼굴은 우리 수상 카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슷하질 않네요. 결국 처칠은 딱지를 떼었습니다. 처칠이 집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참 경찰이 지조가 있고 질서를 지키고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괘씸한 마음보다는 자부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의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경시총감을 불렀답니다. 경찰총장이죠. 경찰총장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딱지 뗀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불렀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그 경찰을 찾아서 특진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럴 만하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원리 원칙을 잘 따져요. 대통령 앞에서도 수상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라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시총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질서가 있고 원리와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딱지를 더 준다라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겠죠.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는 한 문명의 수준을 말해주며 한 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질서가 있는가 아닌가로 교회의 여러분 의식 수준을 보게 돼요. 영적인 수준, 신앙 수준, 교회 수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시급한 것은 영적 질서를 찾는 일입니다.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직도 제가 결혼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참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식사 시간에 점심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밥판을 들고 가서 엎는 것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들어가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씁쓸해하시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 멱살을 잡은 분이나 그 교회나 참 질서가 많이 무너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싫다고 멱살 잡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싫다고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싫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주셨다. 또한, 따라합니다. 또한 목회자를 주셨다. 교통 질서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적 질서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질서가 자리 잡을 때는, 잘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철에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강바닥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근거했습니다. 두 지파 반도 요단강 서편으로 남자들이 전쟁하기 위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성도도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였습니까?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대로 살 때,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경찰이 특별해서 경찰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 딱 사거리에 서서 손을 딱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차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경찰이 특별해서 그 공권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복 때문이에요.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특출한 사람,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증거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요단강 도하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를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힘을 실어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200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0만의 인구가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200만의 인구가 과연 요단강을 제대로 건넜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먼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땅을 받았고 굳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해야 돼. 너희들 사람 많으니까 니들끼리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를 세우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라기보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서와 예절이 바른 국가가 그러면 대영 제국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의 예절은 궁중 예절이 원천이었다라고 합니다. 궁궐에서부터 나온 예절이래요. 그런데 궁궐 예절은 사실상 하나님의 궁궐에서부터 나온 예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하는 예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낳고 딸 다움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영어로 courte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손한 이란 뜻이죠. 이 단어에는 court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궁중에, 궁궐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절 있고 질서 있는 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의 딸답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질서한 생활을 보며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가정 안에 있으나 가정 바깥에 있으나 질서 있는 영적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각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복이요 각 개인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교회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인,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목회자의 인솔을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이번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더욱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지역에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게이트 성도 모두가 영적 질서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